질문만이 나를 그 다음 단계로 들여보내는 중요한 신학이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질문 없이 받아들인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뇌폐시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마복음서에도 그게 나와요. 도마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이라는 한자도 제가 이거는 질문이라는 한자도 너무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질문이란 도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조개패를 써요. 조개패를 내놓을 만큼 아주 시급한 것. 그럼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렇죠? 문에 써야 돼요. 문.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런 아주 중요한 사원 같은 데 문에 이제 태양이 올라오거나 또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올 때 그 중간에 서서 나에게 가장 간절한 거를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이 이미 해답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질문이 해답이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걷는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이 목적지예요. 해답은 질문 안에서 이미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택한 중요한 그 무기가 바로 질문이었고 그걸 하나님과 감히 변론하겠다 이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어서 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안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샤다이에게, 이게 샤다이라는 아주 오래된 용어를 썼죠. 샤다이, 전능하신 분. 샤다이는 샤다이의 원래 뜻이 산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샤둠이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이게 산이에요. 높은 산에 계셔서 깊은 산에 계셔서 알 수 없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드리고 싶고 아주 오래된 신명기도죠. 엘과 내가 변론하고 싶다. 내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다. 신앙이란 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내 삶에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변론할 때 서서히 마음속에 오는 확신이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이 과정 중에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져요. 그 우선순위에서 탑 프라이어티 한 가지를 정하는 능력이 신앙이에요. 영어 단어 believe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believe는 독일어 liebe에서 왔어요. liebe.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독일에 쓴 그 로마 사람들 이걸 크레도라 그랬어요. 크레도란 말이 내가 심장을 둔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을도록 사랑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크리드. 그게 만들어진 게 크리드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을 통해서 자신이 과연 인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나를 설득시킬 것을 누구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알겠다는 거지. 그걸 헤아려 가겠다는 겁니다. 누군가 만든 체계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장을 감동시킬 하나를 찾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법정에 세운 거예요. 대담하죠? 하나님 말씀은 흔히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대꾸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욥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자기와 악유를 통해서 자기가 승복하면 믿겠다고 나선 거예요. 일종의 신성 모독이지만 욥이 지금 선택한 자기 신앙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변론하고 싶대. 하나님과. 하나님은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데 변론이래요. 변론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대요. 4절에 너희는 거짓말로 분칠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들이다. Worthless doctors. 누구를 고친다고 했는데, 보세요. 로프이, 엘렐이 아무런 쓸데없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의사들이다. 5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진실로 침묵했더라면, 이 하라시라는 단어가, 이 침묵한다. to be silent에, 하라시의 infinitive absolute, 부정 절대형이 있어갖고 이건 강조하는, 진실로 침묵했더라면, silence를 지켰더라면, 너희들의 지혜가 되었어. 그것이 너희들의, 그 침묵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 번역은 hold your tongue이라고 말해야 돼. 이 혀를 잡고 있었다면, 영어 표현했던 hold peace라고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하라시는 뭐냐면 to be silent. 침묵은 왜 사람이 침묵합니까? 자신이 해야 하는 한 가지 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말이란, 그렇죠? 침묵이 낳은 자식이에요. 침묵이 없이 계속 말이 이어진다. 그거는 잡담이거나 시끄러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침묵을 통해서 그 다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는 I love you, you love me에서 you love me는 아무 의미도 아니에요. you space, love space, me 그 다음에 punk트,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문장들은 사실 you love me로 표현 못해요. you love me? 그러면 사랑을 안 하는 거거든요. You love me? 그러면 사랑해야 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로 표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you love me는 한 50가지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쓰여진 것은 우리의 해석을 기다리는 선물이에요.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묵하면 돼. 침묵하고 이 문장의 의미, 내 삶에서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려는 노력을 하라 하시라. 침묵이 너의 호크마, 지혜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봐라. 내 하는 귀를 좀 구여봐라. 애를 위한다면 불의를 말하고 그를 위한다면 허위를 말하냐. 내가 엘과 변론한다면 그에게 불공평을 베풀겠느냐. 10절에 만일 내가 비밀스럽게 불공평을 베풀면 이게 show partiality. 여기 이제 이거는 고개를 들다 나샤 파님. 그래서 이 히브리 표현에 얼굴을 들다라는 것이 호의를 베풀다는 뜻이에요. 호의를 베풀어서 불공평하게 판단하면 이런 뜻이에요. 불공평을 베풀면 분명히 그는 너를 꾸짖을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를 두렵게 하여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를 위해서 떨어지겠느냐. 너희가 여기서 기억이 나와요. 째카라가 이게 기억인데요. 기억이라는 것이 기억에 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삶의 철학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한 그런 가르침들은 뭐가 같느냐? 마치 머스레이 아팔. 이 먼지로 재로 된 격언들이다.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그 지식은 남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스레이 아팔,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말들이다. 아까도 뭐랬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군중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까 너희의 논정은 요금을 주세요. 야, 이 단어도 아주 신기한 단어를 써요. 가베이호멜. 가베가 무슨 뜻이냐면 뒷면이라는 뜻이에요. 호멜이 토파문서면 예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토파이 진흙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토파문서 여기 쓰고 잘 안 보여요. 메소포타미아 전체에서 토파문서와 쐐기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빼놓고 이게 아수바니파이라고 아시리아 지역의 왕이었고 전부 이걸 못 읽었어요. 쐐기 문자를. 그런데 이 토파문서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뭉개지고 없어지는데 이거 뒷면에 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그렇게 쓸데없는 거다. 요 12절은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들은 다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맞아요. 이게 backs of clay tablets. 이제는 좀 이쯤 다물고 내가 말하게 하라. 그 결과 어쨌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It's upon me.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 내용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왜 내 살을 이빨로 물고 왜 내가 해가 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듣고 감히 하나님과 변론한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보세요. 15절에 욥이 어떻게 나오냐? 그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뭘 갖고 있다?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면전에서 내 방식대로 여기 이제 대렉이란 내 방식, 내 삶의 방식, 이 대렉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렉. 내 방식대로. 대렉이라는 것이 길이란 뜻입니다. 동양으로 말하면 이게 도예요, 도. 내가 내 삶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걸어간 삶의 여정, 내 삶의 원칙을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 도를 나름대로 설명하겠다. 이 도라는 거는 보세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내 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영어를 배울 때 영어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를 엮는 신텍스가 있어야 하고 몰폴로지가 있어야 하고 포놀로지가 있어야 음성이 있어야 되고 형태론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문맥 전체 이걸 그램마라 그래요. 그램마는 엮는 기술이거든요. 이 엮는 기술이 대렉이에요. 단어 뭐 22,000 이거 소용없어요. 어떻게 엮느냐가 중요하지. 이걸 대렉이라 그래요. 대렉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길이다. 같은 단어예요. 대렉. 내가 호도스라 그랬죠. 호도스. 그리스어로는. 그렇죠? 라틴어는 via라 했죠. via. 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똑같이 욥이 자신의 길을 내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삶의 방식이 이걸 영어로 하면 영어 표현에 works of life라는 게 있어. works of life. 그 삶의 스타일을 내가 설명하겠다. 내가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상으로 경도돼서 그걸 뭐 생각 없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철학이 있고 그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말하겠다. 내가 이거를 변론하지 않고는 내 고통, 의미, 너희들이 말하는 그 accusation, 너희들이 말하는 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원인을 나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래서 내 삶의 방식 보세요. 이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목적지로 가는 대렉이 그 다음 줄에 뭐냐면 이것이 여호슈아 my salvation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야, 이거 보세요. 나를 구원할 거는 뭐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온 발자취. 대렉은 내 한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나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이 my salvation인데 당신들은 이상한 거 갖고 나를 자꾸 어큐즈 하는데 나 동의 못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신이 없다고 주장한 난 그게 신이다. 여기다 하네프라는 것이 신이 없다는 godless person이에요. 하네프. 이게 이제 아랍어에서도 하니프라는 특별한 용어가 이건 인페델들을 이슬람교에서는 인페델들을 같은 어원에서 하니프라고 그래요. 이 하네프가 똑같이 히브리 아주 오래된 단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성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이 인간이 축적한 지식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엄청난 과학의 일부이거나 우리가 아는 현재의 엄청난 과학은 틀렸을 거예요. 10년 후에. 그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경외라고 하고 신비라고 했거든요.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네프. 이게 신이 없는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주장한 자들 그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과 내 선언을 귀담아 들어라. 18절에 저는 욥이 조금 이제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의 말에서 보세요. 자, 힌네이나 아주 힌네이나라는 건 자, 내가 말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힌네이나 그 다음에 아라케티 I'm ready 미슈파트 내 판단을 말할 미슈파트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할 미슈파트 이게 미슈파트가 흔히 justice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미슈파트 나
이거는 리걸 케이스에 옳다고 증명된 것들을 미시파트라고 그러고 이거를 흔히 저스티스로 번역합니다. 이게 저스티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야다티. 내가 I know 키 아니 예 제드카. 내가 옳다는 것을 I know I'm righteous라고 나서요. 이제 이 변론을 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자기를 쩌더카 제데 righteous라고 스스로 말하는 실수를 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부터 이게 계속 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미시파트가 뭐고 하나는 의, righteousness가 뭔지.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모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저스티스 하면 아모스 아니에요? 아모스게 5장입니까? 여기 이제 아모스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게 뭐 마틴 루터서부터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게 정의가 하수처럼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다음에 쩌덕하예요. 의가 강물처럼 그 번역이 이상해요. 거기에 똑같이 이 단어들을 사용해요. 저 미시파트가 커마인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 커마인 정의가 강물처럼 쩌덕가 의가 커 나할라 나할라라는 말이 있어요. 나할라. 여러분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할라가 첫 번째 보통 사이면 이게 강물이에요. 강물. 그래서 정의가 하수처럼 그 다음에 의가 뭐 마르지 않는 강같이 마르지 않은 강같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다 일반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뒤져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나오는 나할라에서 나할라가 마르지 않은 강이라는 말은 없고요. 나할라는 물을 인도하는 수로예요. 이제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말랐지만 물이 우리 집 야산하고 붙어 있는데 물이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우리 집이 전부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내려오는데 뭐가 있겠어요? 물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할라가 물길이란 뜻이에요. 수로. 그러니까 보세요. 미슈파트, 인간이 만든 정의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생명들을 불러일으키는 뭐와 같은 거예요? 물과 같고, 그러나 물이 흩어지지 않게 내려올 수 있도록 오랫동안 수천 년, 수백 년, 수만 년 만들어진 강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의로움이래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바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강물길 수로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할라가 수로입니다. 수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갑자기 물이 막 올 때 물이 한 곳으로 쭉 흘러가게 돼. 그게 간헐천 있죠?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게 와디. 그 와디가 없으면 다 홍수가 나거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유프라티스강 그 밑에 바빌론 지역이 전부 늪지된 이유가 이 와디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홍수가 바빌론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라는 거는 수로입니다. 수로. 이 수로가 나할라인데 여기 동사 나할이란 동사에서 왔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의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한단 말이 같은 단어예요. 나할이에요. 나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물과 같이 상선 약수와 같이 정의를 감히 실천할 수는 있지만 쩌다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수만 년 동안 지구가 맨 처음에 생길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의라고 했어요. 의가 신약성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라고 하고 있어 보지도 않아요. 이제 보세요. 나는 미슈파트, 정의를 말할 준비를 마쳤다. 내가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을 하겠지만 감히 내가 I know, I am righteous는 좀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하면서. 19절. 나에게 소송 걸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내가 침묵하고 숨을 꺼줄 것이다. 내가 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 20절서부터 14장까지는 쭉 뭐 내용이냐면 욥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처절한 기도, 간청하는,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간곡한 탄원 시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거기 나와요. 이 두 가지만은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 얼굴부터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속에 내게서 걷어주시고, 이 손이라는 것이 아주 나한테 도움을 주는 손도 되지만 강력한 날 파괴하는 손도 되거든요. 힘 거둬주시고 당신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고 제가 말하면 당신에 대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이제 맞먹는 거예요. 법정에 세웠어요. 제가 말하면 당신 말하시고 당신 말하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지은 부정과 죄가 얼마나 됩니까? 나의 탈선과 죄를 알려주십시오. 왜 당신의 얼굴을 숨기고 나를 원수십니까? 당신은 25절 보세요.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흩날리는 나뭇잎을 왜 위협하십니까? 맨 처음 엘레란 말이 나뭇잎이에요. 이파리 하나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파리 같은 인생을 왜 자꾸 염두에 두고 괴롭히십니까? 또는 나를 드라이, 아주 마른 지푸라기 같은 자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저에 대하여 쓰라린 것까지 과거에 마라 쓰라린 것들도 전부 들춰주시고 젊은 시절 저지른 이니쿼티, 부정한 일까지 전부 당신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발에 이거 교도소에 있는 사람 발 채우는 것처럼 착고를 딱 채우시고 내가 가는 길을 왜 이렇게 자세히 보십니까? 발바닥을 디딜 수 있는 장소, 내가 가는 한계까지 전부 지으셨습니다. 28절 보세요. 욥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나는 나방이 좀먹는 의복과 같이 썩은 물건과 같이 나는 부패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이지만 그는이에요. 그는. 왜냐하면 법정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당신이 지금
법정에 세운 고통을 주는 그는 나는 나방이 좀 먹는 의복과 같이 썩은 물건처럼 부패합니다. 그래서 요 13장에서 처음으로 미시파트와 righteousness, 정의와 의로움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서 말하기도 하면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고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의롭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는 오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휴브리스. 대화 가운데. 그것이 제가 찾을 수 있는 욥의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걸 안다라는 것은 지금 욥이 자신을 안 완벽한 네페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humility, 겸손이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씩 잃기 시작한 그 흔적이 여기 등장한다. 그겁니다. 이제 기도문으로 해서 이제 소발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끝나는 아주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여태까지 이제 14장까지 좀 말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 친구들이 다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 못했던 또는 알고 싶었던 의의 문제와 미시파트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해결돼요. 그래서 그거를 점차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한테 이게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게 한 번 쭉 욥기는 한 번 쭉 읽으면 50장은 하루라도 읽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일주일에 한 장씩 그래서 와서 두 장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조금 더 가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